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0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처음 난 것,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3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짚고 그 다음에 무교절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모세가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니까 내게 제사를 드려서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하나님께 바치라,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것도 당신의 품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언제부터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거든.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착을 하게 되거든. 그때부터 이 규례,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리는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출애굽해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모든 게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먹을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될 때 이 규례를 시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 규례가 적용될 시기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가축의 처음 난 것에 수컷을 구별하라 하셨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시는 우열을 가리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암수를 통틀어서 수컷만 대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두 첫 새끼를 다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첫 새끼 수컷만 구별해서 드리라고, 대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셀 때도 남자의 수만 세셨던 것을 봅니다. 처음 난 수컷을 드리는 것은 암수를 모두 다 드리는 것과 같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축의 첫 새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서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시고서는 나귀와 사람의 장자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드리라 그러셨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대신 죽여서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귀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면 나귀는 정결치 못하다고 하는 인정을 받았던 가축에 들어갑니다. 레위기 11장 2절에서 8절의 내용에 보면 이 짐승으로 정결치 못한 그 짐승의 나귀가 있고 또 어린 양은 정결한 짐승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이 나귀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드리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할 때는 그 목을 꺾을지니라. 목을 꺾는다고 하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지만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나귀를 죽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물로 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죽이라 하는 명령을, 확실하게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은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제물로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속하도록, 어린 양으로 대속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새끼를 하나님 것으로 제사로 드려서 구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도 하셨죠. 그건 딴 것이 아니라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열 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를 비롯해서 사람의 장자들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그 재앙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고 있던 가축의 첫 새끼는 안 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집안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붙여서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미 그때 죽었어야 될 것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이제 그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 하는 말씀, 그 이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첫 새끼를 제사로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모세는 이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이 계명, 또 나귀와 사람의 첫 새끼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 그리고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 수컷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자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물으면 대답해주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모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자자손손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대속제물을 계속해서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됐는데 우리 신약 이후에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이 우리의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앞으로 지을 죄든 모두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단번에 입었습니다. 구약에는 계속해서 범죄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우리는 단번에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지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과분하다, 더 지키기 어렵다 할 때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판단하시기에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자자손손 이어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고 이어가게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교절 규례나 유월절 규례나 무교절 규례나 이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가 처음 나오는 지켜야 될 율법으로 나오고 있지만 당연히 이런 일들이 왜 시작됐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일들을 설명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결단코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지키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에 와서도 규칙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런 규례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의식을 예식을 행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처음 난 것에 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잊지 말라고 하신 자자손손 기억하며 언제나 이 예식을 행함으로 잊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성만찬을 통해서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께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함께 갑시다 프로젝트를 위해서 교회 부흥과 발전에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종식과 이제 교회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